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시면 되고요. 찾지 않으셔도 다 나옵니다.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과 귀로 오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거의 한 석 달 정도 되는 것 같죠? 두 달, 석 달 정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가 생겼습니다. 무슨 기회일까요?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그곳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별 탈 없이 잘 지내셨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조명 때문에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얼굴이. 잘 지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줄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인데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반석 위에 우리 교회입니다. 이 제목을 바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이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코로나기 때문에 입을 열면 위험해요. 그렇죠?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십니까?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시죠? 그런 교회요. 지금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으라 지금 다 들려요, 저한테. 이 교회라는 것이 단지 그냥 건물, 종교적인 건물을 뜻하는 것일까요? 본문 18절에 보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말을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오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거고요. 짧게나마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집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회를 소유하고 있는 분도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이 말씀은요, 정말 대단하고도 또한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요, 무의식 중에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를 내가 세웠다, 내가 세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라고도 생각할 때도 있고요. 현재 시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요, 보면 교회를 처음 지을 때 개척을 하면서 개척 멤버들이 생깁니다. 그 개척 멤버들 또는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물질적인 헌신과 또 건축 헌금으로 이 교회를 세우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서 교회를 짓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이 교회를 내가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헌신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짓는데 어느 정도의 도움을,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이 교회를 기도로서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의 이유는 뭐냐면 그냥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 이거는 내 지분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지금 우리 불꽃교회는 아름답게 건축이 되었죠. 근데 이 교회 말고 혹시나 다른 작은 교회에 있다가
성도님들과 함께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지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전에 있던 교회를 처음에 건축할 때 있던 멤버, 건축 멤버 혹은 엄청나게 헌금을 많이 하고 투자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내가 지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 교회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지은 거지만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건데 우리는 예수님이 소유자인데 자꾸 인간인 우리가 소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교회가 목사의 것이다, 뭐 직분자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뭐 여기 계신 전사님도 계시고 우리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 중에 직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직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택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지 이 교회의 뭐 소유권자, 뭐 주인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생각을요, 방금 전 말씀드린 인간들이 하는 이 생각들을 굉장히 완전히 부정하시고 거부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소유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말씀입니다.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섬김을 많이 했다고 해서 교회가 그들의 것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충분한 보상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에도 상급을 쌓아주시고 그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도 우리가 누구보다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의 가정에는 행복을 주시고 내 삶에는 은혜가 넘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불꽃교회 목사로서 제가 이 교회가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아주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성부와 성자, 성령님의 개입으로 지어진 아주 경건하고 신적인 공간입니다. 교회가 완성되기까지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도 있어야 되고요, 헌신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가 건강하게 건축되어지는 데까지 그 교회 안에서 많은 노력이 있고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한 성장하는 그곳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인간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3번을 반복하면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과 16절 17절에 보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내 어린 양, 내 양, 내라는 말을 3번 반복해서 사용하셨는데 교회 안에 있는 여기 있는 저 목사 혹은 전도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또 유치부부터 청소년까지 많은 친구들, 이들 모두가 바로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지 누구의 목자이시겠습니까? 직분을 떠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똑같은 양입니다. 모든 양의 무리의 소유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목자이신 예수님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이들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이, 이 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께 지으신 피조물 모두가 주님의 피값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고 성령님의 생기로 살게 하신 주님의 피조물인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또한 모든 양을 다스리는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하시는, 순종하시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인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교회는요,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예수님께서 지으신 교회에서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모든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는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반석 위에, 이 반석은요 믿음을 고백한 베드로를 가리키는데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세요. 15절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한 질문에 베드로가 전혀 망설임 없이 한 대답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칭찬하는 얘기가 또 나와요. 17절 18절인데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17절 18절의 말씀이 앞절에 있던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또한 베드로가 대답한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칭찬으로 답하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믿음의 고백을 한 믿음의 사람들만이 나오는 곳이고, 그 사람들 위해 세워진 집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땅에다 짓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 그들 위해 세워진 집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믿음의 반석들을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들은요,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은 좀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베드로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또 수가성 여인의 믿음으로써 세워진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고요. 그리고 또 에디오피아 네시아의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에디오피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교회는 고넬료의 믿음의 반석 위에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불꽃교회는 그럼 누구의 위에 세워진 것일까요? 여러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신지 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의 믿음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가 건물로 있고 그냥 나는 와서 예배드리는 곳이니까, 우리 그러죠, 뭐 주인의식 이렇게 얘기하죠. 뭐 주인의식까지도 아닙니다. 이 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이 교회를 그 어떤 교회보다 사랑하고 아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행복이고 기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은혜 받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믿음의 위에 세워진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돈이나 지식, 권력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의 믿음이에요. 성도의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내 직분이 무엇이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믿음이 안 좋습니까? 그렇지 않죠. 믿음을 간직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뭐라고 해요? 그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이 이 순수한 믿음이요 우리가 있는 이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튼튼한 교회로 지어지고 또한 성장하는데 우선이 되는 기반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여기 있는 목회자가 보기에도 순수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성도를 볼 때 가장 기쁩니다. 저뿐만 아니고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고 여러분의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불꽃교회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이 기초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또한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든든히 서 있을 수 있게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행동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또 청소년 친구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말을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다 말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조차도 우리에겐 믿음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인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순수하고 또한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을 많이 상실하고 있습니다. TV에 많이 나오는 교회들이 있죠. 그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인간의 생각, 자신의 것들을 채우기 위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문제가 되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란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이용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할까라는 그런 악함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보고 느끼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으면 좀처럼 믿지 않습니다. 감성적인 믿음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의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감정적으로, 조금 더 자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라고 말하면 그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겠죠. 말씀대로 살지도 행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형식대로 그냥 감성적인 믿음만을 추구한다면 반석 위에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결과를 불러옵니다. 어때?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그냥 무너져 내리죠. 비만 불고 막 그러면 그럼 어때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후회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믿음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집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교회는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주어진 집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어떻다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 세 번째 보면 18절에 보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집이라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 즉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옥, 사탄, 이 죽음의 권세가 믿음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절대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권세는요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 즉 뭐냐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옥의 문이 항상 열려서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됐을 때에 그 지옥 문으로 들어오게끔 항상 그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나 그 문을 닫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반석 위에 세운 집, 이 교회이고 그 교회에게 주어진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 있다면 이 지옥의 권세가 어떻든 우리를 그곳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우리는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 역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주신다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이 열쇠는요,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특권의 열쇠인 거예요. 목회자라고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장로라고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권세라고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 가지고 계신 특권인데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과 3장 7절을 보면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리 쉬되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열쇠를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는 예수님만 가지고 계신 특권인데 이 열쇠를 교회에게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정말 대단한 말씀, 엄청난 말씀이고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특권, 그 특권과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다면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영광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하늘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고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스데반이 사울을 위해 기도했을 때 스데반과 사울에게 천국 문이 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도 이 네시와 빌립 자신에게도 천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또 베드로가 열흘 동안 기도한 후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베드로와 3,000명의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 천국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에게 주어진 이 천국의 열쇠를 귀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 땅에서 교회가 있는 이유이며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집의 본래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다시 한번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집이고 또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집이고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주어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집이 바로 이곳이고 이 교회이고 피주고 값주고 세우신 사랑하는 불꽃교회인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반석 위에 있는 교회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는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 그 지옥의 문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허락하신 천국의 문을 우리가 여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전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잘 지키고 또한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지니도록 최선을 다하게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곳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우리 교회, 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불꽃교회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고백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도 귀하고 복된 시간 함께 자리를 지키는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개인의 사정과 환경의 문제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불꽃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세상을 이겨나가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이 되도록 이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의심 없이 믿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주어진 천국 문을 여는 열쇠의 특권을 악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만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